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5절 또 13절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귀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허락하신 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부분에 관하여 기록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 저희를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씀들에 따르면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에 무엇을 그것이 수건이든 무슨 너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 머리와 그리고 얼굴 부분을 어느 정도 가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실제로 예배 시간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소수지만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머리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써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에 히잡을 쓰고 어떤 무엇으로인가 머리를 가리죠.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긍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그 당시의 문화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성경에서 최초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야기는
문맥이 좀 길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유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다가 이 여인이 소위 매춘 부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머리와 얼굴을 여인이 가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그 여인이 매춘 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머리와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릴 때에 취해야 할 이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그것과는 정반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머리를 가리거나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거나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으면 그것은 구약에도 적용되고 신약에도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머리나 혹은 얼굴을 가리는 이러한 행위는 한때는 매춘부들에게 어울리는 즉 그들이 자신이 매춘부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암시할 때 사용되었던 문화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고 이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오히려 머리를 가리고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겸양, 도덕적 표준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시대는 어떨까요? 에스겔 시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다윗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서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들 가운데에 머리를 가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중에는 그 머리를 가리는 수건을 만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 머리에 특별히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쓴다고 하는 그 행위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역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 따라서 머리를 가린다는 건 늘 다른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아마도 뭐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하겠죠. 혹은 패션하고도 비슷하겠죠. 어떨 때는 머리가 긴 장발이 유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바지가 좀 짧은 것을 좀 이렇게 발목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유행이 있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이 신발을 다 가릴 만큼 이렇게 길게 입는 그런 유행이 있기도 했고요. 또 옷이 넉넉할 때도 있었고 옷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몸에 붙도록 입는 그런 유행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의 일종의 문화와 유행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가갔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 지금도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미국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옷을 입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다 다르죠. 제가 한 번은 한국에 갔더니 그때 겨울에 갔는데요. 이 패딩 점퍼가 이
말하자면은 그 까만색 좀 긴 패딩 잠바가 아주 유행을 하던 때라서 제가 다른 색 옷을 입고 갔는데요. 저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어두운 색 패딩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 유행이 있는데요. 이 머리를 가리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지속적으로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신의 슬픔, 이 슬픈 마음을 망연자실한 그 마음을 나타낼 때 또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항상 그 시대마다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을 기록한 로마 시대에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창세기 38장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매춘부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다닐 경우에는 일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춘부든지 아니면 정말로 신분이 높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벌써 행색을 보면 알겠죠. 행색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매춘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혹은 노예구나. 특별히 그 당시 이제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노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외모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범한 일반적인 시민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겸손과 예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뭐 수건을 쓰든지 아니면 아주 얇은 천을 쓰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머리에 무엇을 여인들이 쓴다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표준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므로 가족들에게 명예를 안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어떤 경우에 이건 이제 로마 시대가 아니고요. 로마 시대보다 좀 전에 있었던 또 그리스 시대에는 아예 이 옷에 요즘도 후드티가 있잖아요. 그 당시 옷은 좀 이렇게 길었고 옷에 아예 모자가 붙어 있어서 그 모자를 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겸양을 또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이 권면의 문맥은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 시대에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높은 도덕적 표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5절 또 13절에 제가 13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마도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아주 높은 고위층,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유롭게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특권을 누리는 계층의 부유한 여인들이었고요. 한 계층입니다. 또 한 계층은 사실 그 행색을 보아도 그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매춘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경우가 더 있네요. 아예 여성인데 머리를 아예 밀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겸손하고 또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은 바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유한 고위층의 부유한 여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했다.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이제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 본인이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여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면 옷도 검소하게 입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꾸미는 것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 그런 권면도 주셨죠. 그래서 옷도 겸손하게 입고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 천을 씀으로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특권층, 부유한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지 말고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겸손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권면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이 매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일을 접고 옷도 좀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음으로 본인이 매춘부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냈던 것을 이제 접고 머리에 천으로 머리를 덮고 얼굴의 일부를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교회에 겸손한 모습으로 옴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외모를 통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노예의 신분에 있던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머리를 가림으로 자신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이런 어떠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자나 혹은 평범한 사람이나 또 매춘부나 또 노예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러한 신분적 차이의 우월이 혹은 우월과 열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통해 겸손함과 도덕적 탁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요. 또 노예 제도가 아예 지금은 없고요. 또 머리에 못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춘부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 예배할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도덕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가, 그 어떤 위화감이나 갈등도,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어떤 차이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요, 우리는 모두 다 아주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외모로, 또 어떠한 옷으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문화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모습일 때 참으로 겸손하다, 참으로 도덕적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나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시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저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저희들은 어떨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이 겸손한 모습 또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를 얻고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의 문화 혹은 또 출애굽기 38장 당시의 문화, 에스겔서 13장 당시의 문화, 사무엘하 15장 당시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다 달랐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또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한번 그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귀한 일주일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정말로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귀한 감화를 끼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지혜를 정말 동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간구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사람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남은 일주일 중 며칠의 삶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우리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